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이렇게 주보에는 좀 다른데요. 우리들은 각자가 이렇게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런 사명의 길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여러 위인들을 보면 그분들이 걸어간 길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분은 믿음의 조상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딱 한 사람인데도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걸어간 길이 있죠. 요셉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 70명의 그 형제들, 부모 형제들을 이제 애굽으로 이동하게 해서 거기서 안전하게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는 그 길에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모세의 걸어간 길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그 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그 사명이 끝나면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하면 더 갈 수도 없어요. 그냥 부르는 그 길까지 가는 거죠. 그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그 시대에 자기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특별한 그 독특한 사명의 길을 걸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사명의 길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기록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대략 한 70년경에 기록이 된 반면에 요한복음은 20여 년이 지난 한 90여 년경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렇게 늦게 기록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사건 중심의 기록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사건보다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만큼 많이 되새김질을 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영향을 받았겠죠, 물론. 그러나 독특한 요한으로서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였던 요한,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교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읽히는 독자층이 이제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그리스인들. 왜냐하면 요한이 말년에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 7교회가 있었던 터키 지역인데, 그 에베소를 이제 담임하고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본인이 직접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 헬라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쓴 목적이 뭔가? 바로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분명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바로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속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내 속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바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교회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내 깊은 영혼에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항상 저는 부흥하면 생명, 이꼬르 생명.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쓴 목적이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가면 분명히 그것을 그 목적을 갖고 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1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로고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하신 아들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논리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곳에 계신다, 거하시는데 그게 독생자시다.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보 여러분 앞면에도 요한복음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은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거를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비동사, I am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누구다 라고 분명하게 비유를 통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5번째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6번째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비유 7번째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째 나는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바로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12절에 10장 11절 12절에 선한 목자와 삭군을 먼저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이라는 건 뭡니까? 삭군은 미스토토스, 헬라어로 고용된 사람이에요. 돈 주고 고용한 사람.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렇죠. 돈 주고 고용됐으니까 그 양이 주인의 양이지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유를 들고 있는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분명히 나는 선한 목자라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삭군은 누굴까요? 삭군. 그 당시 배경 속에서 삭군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지만 삭군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죠. 돈이 중요해요. 돈.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비유가 되니까 돈을 밝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말이 삭군입니다. 그럼 양들은 누구일까요? 양들은 바로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이제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삭군, 돈만 밝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삭군이 자라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군이 양을 맡고 있는 목적은 돈을 받았기 때문이죠. 돈 때문이에요. 결국 돈이라는 것은 자기의 안위를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돈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면, 늑대나 이리가 오면 양들은 자기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목적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돈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달려오면 양을 버리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죠. 당연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히나 목사로서의 어떤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삭군은 되지 말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양을 버리는 일을 하지 말자. 제 자신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니까 주님을 닮은 목자가 되자.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했어요. 한 마리의 양이 남더라도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자. 스스로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목회자로서 콜링을 했을 때는 바로 그런 목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목자가 돼야지. 목숨을 걸면,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명자는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해밋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사명자로서의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진 그런 사역자와 또 성도님들이 함께라면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 그분이면 나는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동역을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인가. 저도 이제 나이가 한 50이 되니까 제가 깨닫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솔로몬은 나이 말년에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진짜 세상이 헛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드는 생각은 마음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 나머지 생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기쁘고. 자, 우리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택한 자녀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 양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그 말이에요. 내가 양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그건 뭐예요?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양들은 눈이 어둡대요. 저도 뭐 양을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자주 딴 길로 샌다고 그럽니다. 양들이. 그러니까는 목자의 돌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도 주인을 알아요. 자기를 치는 목자가 누군지를.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말 그대로 저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관계예요, 이게. 양과 목자의, 선한 목자의 관계. 자,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양을 위해서 그 앞에 아버지가 나를 알아요. 나는 목자인데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이렇게 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들은 여기서 나는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하늘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도 나를 당연히 알죠. 아들을, 예수님을 알아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아, 너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바 된 거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아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그 선한 목자가 돌보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이 우리 안에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내게 있다. 내게 속한 다른 양들,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이거는 뭐예요? 이제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그 목자에게 있는 거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 바깥에 있어요.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원래 있던 양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 안에 있는 건 유대인들, 유대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은 이방인들. 그러나 그들이 내게 속한 양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우리 안으로 불러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꼴과 먹을 것을 충분하게 그 다음에 돌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방인 전도는 사실은 예수님도 하셨지만 예수님보다는 사도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베드로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 일이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와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권세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말합니다.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 그리고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죽음의 권세,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가 자진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걸어간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양을 사랑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버지를 더 사랑했기 때문일까? 이 질문을 제가 저한테 스스로 던지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물론 양을 사랑했지만 양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은 거예요. 양을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양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올리는 기도에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갈등과 인간적인 고뇌.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갈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명자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걸어야 될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장 21절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성교사님이 고백 속에서 나는 내일 생명이 하나님 부르셔도 나의 오늘 예수님 증거하는 거로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다 고백되어질 수가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간절할 때, 사랑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에 대한 순종의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들과 아버지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의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죄명,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종교지도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극도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면서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 하거늘. 바로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가 바로 신성모독.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돌아가신 거죠. 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자주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자주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위일체 트리니티 교리가 이런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녀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이에요. 17장 전체가.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남겨진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면서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서 이제는 아들과 양들, 남겨진 제자들과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양들을 사랑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양과의 하나됨을 이루게 한 목적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그 속에서의 능력, 하나님과의 합의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바로 우리 포도나무 비유, 7번째가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히던 밤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종말론적인 비유예요.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종말론적으로 너희들이 감당해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지 능력 있게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포도나무 비유를 그냥 다른 비유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비유다. 그래서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온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합의래요. 주님께서 아버지와 합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했듯이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비유의 말씀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합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주님과의 협력이 아니고 완전한 합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이 완전히 비워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합의를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주의 권능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세상은 또한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런 사람을 세상은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세상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세상이 좋고 그 속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 뭐가 있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내가 너 안에, 나의 말씀이 너의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합일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능이 우리 속에 있는가? 제가 요즘 인문학 공부를 하고 또 기독교의 역사를 제가 조금 보는데요. 어거스틴의 변화된 그 삶을 제가 읽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원래 고향이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는 이교도 아버지고 어머니가 크리스찬 모니카. 그래서 어머니는 기도로서 어거스틴을 키웠지만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쾌락에 빠지고 이교도에도 빠지고 그래서 사생활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죠. 학적인 능력이 탁월한 어거스틴. 그래서 로마로 난 진출하겠다. 어머니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똑똑하니까 결국 로마에 진출해서 밀라노 국립대학의 대학 교수가 돼요. 30살에. 똑똑하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에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생아로 낳았던 그 여인을 버립니다. 더 로마로 진출했으니까 더 문벌 좋고 돈 많은 여자를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사생아를 낳아준 그 여인을 차버려요. 물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인 그 쾌락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밀라노 그 감독이었던 암브로스라는 그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이제 일종의 이제 교단 무슨 대표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우연하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어느 날에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소리가 뭐라고 들리냐면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들어서 책을 펼쳐서 읽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바로 13장 13절 14절이 이 어거스틴을 벌벌 떨게 하고 전율이 일어나는 그 말씀의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큰 해머처럼 자기의 머리를 꽝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고백록이라는 책 속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은 내게 평화의 빛을 가져다 주었고 그 빛은 내 가슴 속에 충만하였다. 말씀의 생명력,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같이 와 있었죠, 로마에.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조용히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제 어머니가 그 도중에 돌아가시고 사생아로 키웠던 그 아들도 고향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혼자 된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학문적인 깊이가 들어가고 영적인 깊이가 들어가면서 물론 그 다음에는 그 아프리카 그쪽에 이제 교구를 맡은 감독이 되죠. 그래서 엄청난 학문적인 열매, 고백록이라든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책들을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그런 성인으로 어거스틴이 그런 큰 인물이 된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사명의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이며 또한 그렇게 계명을 지킴으로 열매 맺는 자가 곧 나의 제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가 이제 끝난 것이라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경주의 출발점이에요. 스타트 포인트예요. 아직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마지막 결승선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그 길을 우리는 요동 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절대 그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합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주십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그리스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요. 우리가 세상 쾌락에 빠져 살던 그 어거스틴을 하나님은 거룩한 성자로 변화시켰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습니다. 능히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피니시까지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사명의 길, 우리가 걸어야 될 이 사명의 길.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걸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 비전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주셔요. 우리 이 사실을 꼭 믿고 주님과 내가 합일되어서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 피니시 그 라인까지 도착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때에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신앙의 여전히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자의 길, 하나님 그 비전을 주시고 또한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의를 통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피니싱 라인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십자가의 길,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길을 자원하며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아를 비우고 그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경주를 갈 때 능력 있게 그것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경주까지 아버지와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이 아버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정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참된 선한 목자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한 그런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렌추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미련하고 연약하고 눈이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양과 같은 존재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짊어질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며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어디 있든지 간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내 자아를 비우게 하시고 그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또한 그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그 피니싱 라인에서 승리로 그 결승선을 통과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감격된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